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강해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영성이 민수기의 영성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 저명한 목사 교수들한테 원고 청탁을 받아가지고 원고를 보낼 때 그때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제가 법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엉뚱하게 민수기의 영성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편집하시는 분이 순종했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는 아버지가 왜 나의 아버지냐? 그리고 내 인생에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완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전율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그러면 정체성이에요. 우리 목사님 맨날 정체성 얘기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 민수기 8장을 보시면 14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15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요제를 누가 드려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요제로 드리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레위인을 정결케 할 때 희생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절과 15절의 핵심 말씀은 어디 있냐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헌금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을 이렇게 들어서 기도하죠. 봉헌 기도할 때 그게 요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공예배 설교 후에 다 같이 합심 기도할 때 왜 성도님들 손 드세요 하고 이거 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라. 그리고 제가 대표로 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 요제를 레위인을 구별해서 드려라 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14절에 구별하라요. 구별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돼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저는 하나님 겁니다. 구별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상태에서 앞에 말씀을 묵상하시다 보면 정결의식을 치르고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져서 그 다음에 그 레위인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 핵심 단어가 구별이다. 그러면 머릿속에 정결과 구별.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정체성이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인들은 나한테 바쳐진 거다. 내 거다. 그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해라. 너희들은 내 거다. 그래서 장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지라.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제는 처음 난 그 장자가 성경에서 되게 의미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대신에 내가 이 레위인을 처음 난 이스라엘의 장자로 받아들이겠다. 내 거다. 17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거죠. 그걸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아니고 얘들만 내 거야가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도 내 것 중에 내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존재들을 더 친히 관할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나라로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레위인은 내 거야.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 시대에 만인 제사장 시대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자 7장을 보시면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은 그들의 직임대로. 여기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 직임을 다르게 줘요. 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8절에 9절에 고핫 자손. 그러면서 고핫 자손은 뭐예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손별로 자 레위인 중에서도 직임을 다 다르게 그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게 주신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민수기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가 어디냐면 7장에서는 직임을 줘요. 네가 성막을 지키고 성막을 지키는 가장 큰 임무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호하는 거예요. 정결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제사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거룩해진다. 그 원리에서 성막을 지키는 소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소임을 각각에게 주신다. 그런데 자 7장이 먼저 있고 8장이 뒤에 나오지만 이 원리의 핵심은 어디냐면 레위인을 요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자기가 선택하신 자기 자녀들을 쓰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어깨를 매요? 이렇게 수레 만들어서 끌고 다니면 안 될까요? 그러면 법궤 옮기다가 죽은 거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현실에 적용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존재가 기능에 앞선다. 기능보다 존재가 우선이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왜 방황하느냐? 그러면 명함 속에 찍힌 그 직함이 자기인 걸로 오해하거나 자기 소유가 자기인 걸로 오해하거나 저 금융자산은 얼마 있고요. 부동산은 뭐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즐겨보는 프로 말씀드렸죠. 나는 솔로. 거기서 자기소개하고 나면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직업이 뭐다. 학벌이 뭐다. 그 다음에 서울에서 자가 부동산이고요. 그러면 그러면 꼭 멘트가 뭐라고 나와요. 준비가 다 되셨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자기소개해라.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지금. 서울에서 자가 아파트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학교 나왔고요. 직업은 뭐고요?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가끔 장기 자랑해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게 나예요? 뭐지? 그러면 잘 보세요. 소임이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예요. 존재가 먼저예요. 그 존재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 나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다. 이걸로 끝난다고. 그 다음에 소임이에요.
그러면 소임은 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에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소명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명 찾는 수많은 크리스찬들한테 소명을 왜 네가 찾아? 소명은 주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의 그 직분에 충실하면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깊이 들어가요. 이게 내 인생에 왜 중요합니까? 그럴 때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복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 가지 복 뭐였어요? 그렇죠. 지키심, 은혜, 평강. 이 세 가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무슨 뜻이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복을 주신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인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 광야를 걷게 하신다. 그럼 이게 복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광야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걷게 하시는 게 엄청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광야를 걷는 걸 저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면 오후에 이게 깊이 설교되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자, 신비주의에 빠지면 왜 위험해요? 인생이 거덜나요. 자, 신비 체험이 신앙의 목적이 되면 근데 왜 누구는 신비 체험을 못 하죠? 라는 퀘스천도 들고. 그다음에 신비 체험의 핵심은 어디냐면 기륭화복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게 길하다, 이게 흉하다, 이게 화다, 이게 복이다 이거를 생각할 때 세상적 관점에서 열심히 막 뜨겁게 막 했더니 막 머리에서 막 피가 날 정도로 피는 안 나? 막 했더니 막 가가가강 이러면서 우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하는데 얘는 왜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애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애. 이렇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맨날 그놈의 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네가 부리냐고.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리에 임하시는 겁니다. 요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난리를 쳤어. 그런데 일상이 안 변해. 자기 일상이 안 바뀌어. 그럼 뭐부터 의심하겠어요? 퀘스천. 그럴 때 이게 사람들이 다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럴 때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가스라이팅. 뭐야? 죄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누가 죄로 이걸 막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죄가 난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인생에서 안 풀리는 성도 악한 놈이야. 얘만 왜 못 받아? 죄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고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탈진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황홀경 뭔가를 체험하고 싶어서 모였는데 그럼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요제로 바쳐진 하나님의 것인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뭘 체험하는가가 핵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금방 다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신앙, 이거 기독교, 이거 사기야 이러고서 떠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모였는데 흩트는 게 파송시키는 게 아니라 다 믿음을 빼앗아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장사는 잘했다. 그런데 성도에게 남는 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런데 붙어있는 거는 공범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면 들린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헛된 짓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광야는 벌받은 거예요. 그런데 참 진리이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들이 광야를 걷고 있느냐? 그럼 그것이 내가 허락한 복이니라. 근데 그게 복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한 바로 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뻘짓하는 게 영성이 아니고 영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을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믿는 사람이 그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샬롬. 이게 제일 큰 복이라 그랬어요. 광야를 걸어도 샬롬을 누리는 그를 하나님이 자기 자식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복 받았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다음 페이지.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8장에서 우리가 이미 요제의 말씀을 봉독했어요. 그러면 로마서 12장 1절이 딱 떠올라야 돼요. 이게 담임 목사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예배자로서의 성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민수기 8장의 요제랑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단절되지 아니하며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영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그럼 뭐야? 내가 정결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는 내 삶을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 존재가 정체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 담대해진다. 요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미 제가 선포한 것처럼 이 민수기의 말씀에서는 구별과 정결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 성막을 섬기는 게 레위인의 임무예요.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질서 있게 세우는 거. 이게 광야를 허락하신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능보다 존재가 먼저예요. 내 직업이 중요해요. 내 정체성을 확인한 상태에서의 직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바꾸든 어디에 보내시든 승리하게 돼 있다. 이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자,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 자, 복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정리한 게 이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믿음은 내가 원하는 속도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것은 에베소서 말씀을 강의할 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그 말씀이랑 정확하게 매치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생명을 빼앗는 방식은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한 내 생명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상에서의 시간입니다. 근데 마귀는 헛짓을 하게 해서 허망한 거, 허무한 거에 막 전력하게 해가지고 시간을 뺏음으로 생명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질서 잡고 광야를 걷고 하면서 이제 곧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주님 품에 안길 때 네가 왔구나 하시면서 그 천국 환송의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라는 걸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은 헛된 종교 사기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거나 또 여기서는 헛된 거, 쓸데없는 거에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경제 활동으로 내 인생을 소모해서 오히려 진짜 값진 걸 다 놓치고 있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짓들을 다 바로잡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인생의 갈림길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요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9장 말씀을 볼 거예요. 자, 인생의 갈림길에서 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택의 순간이 와요. 업종을 변경할 것이냐, 이 부동산을 살 것이냐를 비롯해서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럴 때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이런 거 뭐 그거 제목만 붙이면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궁금하구나. 그래서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이거 옛날 건데 우리 청년들이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가 아재라는 걸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맨날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요. 이거 말씀을 모르니까 맨날 저거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서 신앙심 좋은 척하면서 그런다고. 목사님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럼 제가 캠퍼스에서부터 한 번은 말했다. 그럼 응답을 너한테 어떻게 주시냐? 그럼 아파트 베란다에다 솜을 놓고 잤는데 비가 왔는데 베란다에 있으면 안 젖어야 되는. 근데 젖었어요. 그러면 응답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네가 믿음이 없구나. 그런데 그게 좋은 신앙으로 탈바꿈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세요? 그랬더니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짜릿짜릿해요. 막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그럼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내가 100% 이해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비싼 돈 맨날 내면서 벤츠를 렌트하라고 하시냐? 그러면 아내는 못하게 하겠죠. 근데 허영심에 쩌든 남편은 그거 하고 싶단 말이야. 그럴 때 응답 받습니다. 바로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하면 희한하게 응답을 잘하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헛된 거를 욕망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다고. 그러면 그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 노름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 감정이 고양되면 하나님 역사하셨네. 그럼 진짜로 사도행전의 그 성령의 역사를 설명할 때 진짜로 감정이 고양돼요. 그런데 항상 목표가 어디 있어요? 예수와 관계가 있어요. 내가 주를 증거하리라. 그럴 때 감정이 고양되는 거지. 벤츠를 타고 주를 증거하리라. 그럴 때 그런 건 없어요. 다 구라지. 그런데 대부분 어디 꽂혀요? 거기 꽂힌다. 그래서 PPT 다시 보여주시면 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점검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적으로 이걸 뽑아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불안, 초조, 두려움이 항상 그럼 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 있어요? 너는 요제로 바쳐진 내 것이니라.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초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샬롬을 누립니다. 그때 결정하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거 하다가 밥줄이 끊기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 애들이 주렁주렁 있는데 쟤들 공부시키려면 지금까지 그래서 항상 제가 제발 그거 하지 마. 노후를 하려면 몇 억이 필요하다는 그거 계산한 사람도 없어 그거. 그러니까 그거 계산해서 돈 벌려고 한 거야. 노후 준비하려고 그거 계산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불안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러다가 폭삭망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불안 초조를 어떻게 이겨요?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면. 아니 그렇게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만나와 하나님께서 목마르면 물 내십니까? 못 내십니까? 내신다고.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그걸 못 믿으니까 진짜 광야를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격훈련. 믿음이 부족하면 유격훈련 횟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내 자식으로 키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딱 와야 돼. 두렵고 초조하면 정체성을 하게 돼. 그래서 기능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다? 존재가 먼저다. 그러면 두 번째 뭘 찾게 돼? 이제 두려움 이겼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것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탐욕에서 나온 것인가? 요거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요걸 오해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산골파가 나와요. 산골파. 전부 자연인으로 저기 산에 가서 움막 짓고 계곡에서 깨구리 잡아서 된장국 끓이고 그거 저는 보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거 못 먹어요. 근데 그 연예인은 먹고 살려면 그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자연인으로 살아라. 그 말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그러면 목사님 탐욕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 기가 막힌 거 성경적으로 이거 구별법을 이미 제가 설교 속에서 많이 녹여냈는데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자 생활 개선 욕구는 탐욕입니까? 그러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오해해요. 자연인으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지금보다 더 나은 거를 추구하는 거. 요거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문화 명령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린 삶을 개척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탐욕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자, 허영 때문에 움직이냐. 그래서 제가 세월을 아끼라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어요.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 거기에 도둑 맞고 있느냐. 그걸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자, 비유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전에 설교할 때 한번 예를 들었어요. 엄마가 동네에서 밥집을 하고 있었어요. 식당을. 근데 딸이 엄마를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지금 브런치 카페가 유행이니까 브런치 카페 합시다. 이렇게. 그럼 잘 보세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빚을 왕창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브런치 카페가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이 딸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엄마랑 브런치 카페를 하면 브런치 카페 사장님이잖아요.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브런치 카페 사장인 자기가 친구들이나 사회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면 죽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원래 결핍된 거,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부르짖는 거 문제 없다. 그래서 항상 제가 뭐라 그랬어요? need, 필요와 탐욕을 구별해라. 그러니까 지금 네가 구하고 있는 게 탐욕이냐? 그럴 때 탐욕은 바꿔요. 순서를. 자, 결핍이 되면 원하게 돼 있어요. 근데 탐욕이 일어나면 결핍이라고 느껴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차가 있는데 검소하게 그걸 잘 타면 뭐가 돼요? 노후 준비가 돼요. 그놈의 노후 준비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노후를 걱정해서 안전지향적으로 노후 준비할 때 그 퇴직연금도 들고 관리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거기서 어느 게 더 수익률이 높은지 따지고 조금 리스크를 감내하더라도 뭘 한다든가 ETF를 산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거는 다 나쁜 거고 탐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뭐예요?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여기다 진 치면 하나님이 물 주신다. 우물 파면 물 나온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만 그걸 의롭다 하시지만 그렇지만 이왕이면 좋은 자리에 텐트 쳐서 문제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랑 항상 구별을 못하는 게 뭐예요? 자, 결핍이 없는데 결핍으로 구성해서 끝도 없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때 결핍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비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 친구들 만났는데 친구들은 다 번듯한 직장 다니는데 자기만 아니에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나 브런치 카페 사장 됐어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그게 뭐예요? 결핍이 없는데 결핍을 만들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러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 스타일은 뭐냐 그러면 빚을 왕창 내야 돼요. 이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안타까운 게 내가 저분들을 조금만 일찍 지도할 수 있었다면 그 원리를 가르쳤다면 저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배우는 복을 복으로 느껴야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딴 데 가서 헛짓하고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제가 이 성도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면 망하기 전에 지도할 수 있었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하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크리스찬 스타일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자, 엄마랑 딸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집밥을 제공하지만 지금 집밥 못 먹어서 힘든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있네. 네. 제 인생에서 집밥 먹은 적이 없어요. 절밥 먹다가 사회로 나왔을 때는 거의 모르부르붕 배민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바빠가지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 중생들을 어떻게 구해요? 진짜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그럼 반드시 그 식당은 성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소명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황되게 브런치 카페 벌려서 빚 왕창 져서 날아가는 것보다 지금 여기서 둘이서 열심히 노력해서 밑반찬 업그레이드, 여긴 뭔가 달라 하면 젊은 애들 구름대같이 몰려온다. 배고픈 영혼이 많아요.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로 자 훨씬 나은 생활 수준과 단계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내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지킬 때 물질적 풍요를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체성이 우선이요, 기능은 그 다음이다라고 하는 게 정체성을 확인해서 소명의 자리에서 예수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그걸 실천하면 반드시 풍요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그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가게가 다른 가게로 발전할 것인지 그때 또 선택의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목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중직을 해야 되는데 뭐 할까 그러면 자기가 커피를 좋아해. 그럼 카페 차려.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거랑 카페를 경영하는 건 완전 딴 얘기야. 근데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집 차려요? 그래서 주여.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커피집 알바부터 해야 돼요. 요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래도 성도가 셋이든 넷이든 목사였는데 알바하려니까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 정체성을 확인하세요? 그럼 알바의 자리에 있든 사장의 자리에 있든 프랜차이즈 회장님의 자리에 있든 동일하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뭐예요? 알바생이 광야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걸 이해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그런 목사들한테 제가 목회자들 강연할 때도 사장님 마인드의 알바생이 되라. 사장님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알바생이 되라. 이게 뭐예요? 소명의 자리에선 기독교인이에요. 그가 제자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단 그 사장이 감동을 할 것이고 그 자세로 열심히 배워서 창업을 하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열어놓고 왜 손님이 안 오지?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그랬죠. 망한다고. 망할 길로 가요. 그런데 주로 어디에 있어요? 내 체면. 거기 있어요. 그럼 광야를 거부합니다. 광야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민수기가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 네 정직하냐? 이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했느냐?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허황된 짓 절대 못합니다. 이거 확인되면. 자, 그 다음에 이 길에서 내 영혼과 가정과 신앙이 함께 보존. 이 보존은 구별의 의미예요. 구별된 레위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신다고. 그때 리스크보다 저걸 먼저 점검하고 합리적 판단은 그 다음이다. 이게 이해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게 자리도 좋은 데를 열어주시고 그게 인도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9장에 있습니다. 말씀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15절 보세요.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과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뭐예요? 짜릿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맛볼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성막을 세웠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께 제물로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으로 인도하신다. 이때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큰 기쁨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민수기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 가지 복 중에 은혜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절대 줄이게 하지 않겠다.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너를 인도하리라. 이게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에서 이걸 맛볼 때 은혜가 더 커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알게 돼요. 이게 무지막지하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5절에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초조해서 불안해서 발악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세워갈 때 구름으로 인도하시면 행진, 멈추면 나도 멈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에 인생을 소모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PPT 다시 보여주시면, 자, 민수기 10장의 1절부터 10절은 제가 아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 10장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무슨 소리를 따라가야 돼요? 내 감정 노름, 내 감정이 막 필 받으면 응답 받은 거고, 그게 확 가라앉으면 응답을 안 하신 거고. 그러면 이 롤러코스터의 핵심은 어디 있어요? 내 감정이네. 그럼 내 감정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내 감정이 요동을 쳐도 인간이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으로 그걸 통제하는 게 안 믿는 사람들도 탁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철학자들은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네 감정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네 냉철한 이성으로 그 감정을 다스려라. 이게 탁월한 인간의 특징인데, 감정대로 움직이는 인간은 동물 수준으로 추락하게 돼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신비주의 기독교, 이건 기독교도 아닌데 거기에 빠져서 미쳐버리면 신앙을 어떻게 배우냐면, 내 감정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하는데 뭐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둔갑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지 내 감정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럼 뭐예요? 내 감정이 들떴는데 그거를 말씀 앞에 팍 복종시키는 게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막 들떴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하는 걸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알게 하신다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서 굴복해야 되겠구나, 말씀 앞에. 그럼 멈춘다고. 그럼 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거꾸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난리가 났네. 그냥 감정이 하나님이 됐네. 그럼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이성을 발전시켜서 그걸로 감정을 통제하니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름의. 그 나름의. 안 믿는 사람도. 근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 미치게 만들어 놓으니까 뭔 짓을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안 하는 미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고 돌아다니는 완전 생또라이들을 쫙 깔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아이고 주여. 주여를 안 하겠지 하면서 내가 할 때 알고 주여고.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보세요. 분노, 원망, 두려움, 선동, 비교, 요걸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비주의 기도를 할 때 주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게 분노, 원망, 두려움, 비교예요. 그럼 뭐예요? 그걸 해결해 줄 것으로 내가 생각한 거에 강하게 기름을 부어요. 성령께서 붓는 게 아니라 네가 셀프 기름을 끼얹어서 거기다가 성냥 딱 붙이면 타올라. 이렇게 해서 죽으러 간다. 이걸 멈추고 뭐요? 나팔 소리를 들어라. 그 말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제가 저 배우 중에서 아주 좋아하는데, 저 양반이 기독교인이라는 썰은 있는데 독실한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뭐냐면 이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인생에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 광야를 경험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광야와 믿는 사람의 광야는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걸 제가 저걸 예화로 드는 거예요. 저 배우가 최근에 그 유명한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 그 뭡니까? 서울에서 자가 대기업 다니는 부장님. 그거 제가 무지하게 재밌게 봤는데, 우리 목사님 맨날 드라마만 보나 봐요. 필요한 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건 연기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특강 때도 저걸 예시로 막 설명해 줬는데, 그랬더니 그거 다 안 봤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을 못 하겠어. 안 봤어.
그때 봤는데 숨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드라마만 봅니까? 이럴까봐. 근데 그 벽을 깨라고 제발. 그 틀을 깨야지 된다고. 틀을 깨야지. 그런데 저기서 제가 무지하게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저분 연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망하는 길이 어디 있냐면 자 배우가 나는 누구인가를 철저하게 고민해서 진짜 배우가 되니까 연기를 했는데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기능적인 역할을 소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일 충격받은 게 뭐냐면 목사 연기 학원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목사를 키울 때 목회 관행이나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럼 뭐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진짜 주의 종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목사 연기를 하게끔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강단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찾고 막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진짜 종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그 강단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 스타일로 말하기, 목사처럼 행동하기, 목사처럼 설교하기 이러니까 다 망한다. 그게 이해돼요. 그러면 그건 목사에게만 적용됩니까? 교역자들도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 그러면 주의 종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인식을 못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배우도 진짜 배우가 되면 연기하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배워요? 자기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를 허락하시냐고요? 진짜 자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배우가 처음엔 잘 나갔어요. 흥행 배우, 천만 배우 이렇게 불렸다고. 그런데 저렇게 바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했대요. 그냥 일이 막 밀려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망하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불러요? 믿고 거르는 배우. 그래서 제가 국밥 배우란 말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마다 말아먹으니까 국밥 배우다. 이런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누군가를 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살았다. 그런데 잘 나갈 땐 또 더더욱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국밥 배우가 되고 나니까 남는 게 시간이요?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걷는 거예요. 초원을 들판을 걷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눈물이 핑 돌았던 게 뭐냐면 저분이 고백하는데 다음 페이지. 근데 악플이 수도 없이 달리는데 거기에 방어하는 한 명의 아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나는 도대체 뭘까 이럴 때 사람들이 평가한 게 난가? 흥행 성적표가 날까? 박수 받을 때만 유효한가? 이러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악플 속에서 다음 페이지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 배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작품을 봐주세요. 훌륭한 배우입니다를 끊임없이 다는 누군가가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그가 누군지 찾아봤더니 자기 아들이었대요. 이때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아들하고 함께 걷는 거예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그동안 바쁘다고 방치해놨었는데 얘랑 대화도 하고 그때 너무나 사랑도 더 깊어지고 서로 사랑하지만 더 끈끈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기뻐하면서 그게 뭐예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지금. 허송세월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또 뭘 깨닫는 거예요? 배우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연기를 하지? 연기 자체의 관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예요? 그냥 박수 받으려고 흥행 성적 높이려고. 그런데 지금 이분은 이제 진짜 연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게 광야를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김 부장 연기할 때 이게 진짜 김 부장인지 배우가 연기하는 건지 구별이 안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 민수기의 말씀은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려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불교는 나를 찾아라 하지 않아요. 나를 막 찾다 보면 그 찾을 내가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 나가게 해주겠다고. 실존주의 철학은 하이데거 같은, 갑자기 목사님 또 머리 아프게, 죽음을 직면시켜요. 무슨 말이냐면, 자, 죽음이 제일 두려워, 인간에게. 그럴 때 죽음에 딱 직면하면 뭘 하게 되냐면 그때 진짜 나를 찾게 돼요. 잘 보세요. 오늘 막 정신없이 미친 짓 했어요. 그 소중한 걸 다 제껴놓고 벤츠 사려고 뻘짓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막 무리해서 지금 뭐 코스피가 얼마인데 이러면서 돌아다녔어요. 시간 낭비 거기다 다 하고 인생 다 허비했어요.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너 지금 뭐 하고 다니냐 지금? 너한테 주어진 그 값진 시간을 그 헛짓하려고 그걸 다 낭비하고 있냐? 이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 나를 묶어놨던 모든 거를 거부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거, 쓰레기 같은 거 막 얼검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성공하려면 이걸 참아야 돼. 그러면서 그 뻘짓했던 거. 그러면서 정리해야 될 관계도 정리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감정 소모하고 온갖 바보짓 했던 거. 이런 거 뭐예요? 내 생명부터 지켜야 된다. 그럼 다 끊어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 인간이 뭘 정리 못 하겠어요. 그럴 때 왜 거기 매달려 있었나를 점검하면 가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찾게 된다. 그게 실존주의예요. 별거 아니에요. 네 실존을 봐라. 인생의 삶은 유한하고 그 안에서 네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없다.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황 투자했더니 전쟁 날지 알았어요? 이런 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럴 때 야, 헛짓하지 마. 거기에 매여서 종로로 타지 마. 네 인생을 찾아. 그게 실존주의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뭘 선포하냐면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이야. 그 말이에요. 그때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요제가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아들이에요. 그리스도는 죄 없는 제물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델은 누구예요? 죄 짓고 쫓겨난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대입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딱 두 개예요. 내 평생에 아버지와 아들을 더 알길 원합니다. 내 평생에 아버지와 아들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걸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굽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은 사람. 나는 누굽니까? 그 예수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들, 그 딸. 그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요. 그러면 나를 찾아 헤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미 모든 정체성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바로 그 아들이요 그 딸이다. 그걸로 나갈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샬롬을 주시며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키시는 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았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헛되고 헛된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생명을 허비하며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서 내 생명을 소비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민수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주가 선포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 지식이 영생이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참 진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예배 거룩한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로 드릴 기도는 주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사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와 연합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는, 구별되고 정결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 경배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의 삶이 되며 귀하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 딸로 살게 하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와 더욱 가깝게, 더 사랑의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에게 더 주를 알게 하시고 일평생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기름 부으사 주가 세우신 그 자리에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덮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알게 하시고 더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품에 안으사 더 깊은 영성, 더 깊은 은혜와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이 그 크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예배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자,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불을 꺼주세요. 자, 우리 성도님들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주의 종이 예수께서 친히 기르시는 이 양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사 성도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시름과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삶의 터전을 평탄케 하시며 그 삶의 터전에서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머리에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치사 기름 부으사 너희는 나의 것이다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민 이 손을 붙잡으시고 이 손을 힘있게 하사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 풍요의 약속이 이 손을 통하여 현실에서 실현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이 손으로 땅을 경작하며 하나님의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충성할 때 주께서 놀라운 풍요를 약속하신 그대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손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을 누릴지어다. 은혜의 복을 누릴지어다. 풍성한 은혜를 맛볼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주의 종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성령으로 인치사 우리 성도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안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불꽃같이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그 사랑으로 지체된 성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우리 성도를 붙드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며 그 안전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의 복을 누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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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 가장 절실한 샬롬의 복을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홍수를 일으켜도 예수와 함께하는 나에게 평안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하사 주님, 거룩하신 주께서 독수리 날개와 같이 그 크신 팔을 펴사 우리 성도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성도는 샬롬을 누릴지어다. 샬롬을 누릴지어다. 샬롬을 누릴지어다. 그 어떤 현실의 어려움,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과 탐욕과 초조함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알게 하시니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님, 내민 손에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 요제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성도들을 받으사 성령으로 머리에 인치시고,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산제물로 바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피의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이 예배의 공동체가 참된 예배자로 모든 성도가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갈 때 성도가 땅을 정복하게 하시며,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으로 통치하게 하사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뒷걸음질 치고 두려워서 숨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면서 강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며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믿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의 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곳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높이는 강력한 주의 군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피엘교회의 모든 지체가 몸된 피엘교회의 지체답게 오합지졸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세우신 강력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군대가 되길 원합니다. 민수기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강하게 단련시키시며 참되게 세우시며 정결하고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산재물이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부르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종이 축복한 그 모든 민수기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성도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 성도를 향한 이 축복이,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린 이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온전히 인생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복된 인생으로 주님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주가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며 그 거룩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를 따르게 하시며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께서 언약하신 그 모든 복이 우리 성도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거룩한 공예배의 합심기도 속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에게 주께서 보내주신 이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이 크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모든 복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성도가 완전히 복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손발이 돼서 생명을 구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우리 성도를 통하여 많은 이가 복받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피엘 교회를 들어쓰사 지체된 성도를 강하게 하시고 그 손을 힘있게 하사 하나로 연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피엘 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서게 하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선체로 그대로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주신 모든 것을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이 모든 것을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대대로 우리 성도에게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된 풍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그 마르지 않는 풍요 속에서 날마다 수장절에 축제가 되게 하시며 그 삶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순서를 바꿔가지고 온 마음으로 예배를 다 드리고 축도한 뒤에 광고를 할게요. 자, 이제 선체로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그 기쁨 그대로 오늘 주의 종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한 그 복이 온전히 다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영광송 올려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자,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지금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고 복된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사 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선택하사 구원하시며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어 예수와 더 연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워진 그 소명의 자리에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